때 드러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친 거예요. 1대 450에서 승리를 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승리 때문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40년간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 평화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제 잘 나가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시절에 결국은 영적인 해이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아닌 이제 우상 멘탈입니다. 평안하니까 이제 예전엔 그런 표현들 많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잠복해 있었던 우상 멘탈이 드러납니다. 8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전리품이에요. 근데 이제 금으로 만든 금장식들이죠.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인데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탈취한 그 금장식들을 다 모아보니까는 17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 계량으로 하게 되면은 순금으로 따져서 20kg 정도 가요. 그러면은 돈수로 하게 되면은 한 5천, 정확하게 5,168돈 정도 봅니다.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이 금값이 이제 뭐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평균 잡아가지고 오늘날로 쳐도 한 3억 상회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금이 모여졌어요. 이 모아진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제작을 합니다. 에봇 2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 그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저 의복에 보면 앞에 흉패가 있고 어깨에 견대가 있고, 그 흉패는 이제 그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그 우림과 둠밈,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뭐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는, 그냥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돌인데 그 제사장이 그 두 개의 돌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있는 그 두 개의 돌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우림이면 예스, 둠밈이면 노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여쭐 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런 참 신비한 이런 두 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요. 만드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헌물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헌물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자기 고향 집에 두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즉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성소도 아니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있는 고향 집에다 그것을 둡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제사장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묻겠다는 의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그 월권의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블레셋과 접촉 상태에서 이제 임박한 전투를 놓고 사무엘이 지금 그 제사를 집례하러 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모세오경에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사실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그 왕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그냥 집례하겠다고 나서서 집례했다가 그만 이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뒤뜰에 유폐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월권이죠. 그리고 탐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그런 도구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 받아야 될 경건한 제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존재다. 이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음란, 즉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는 옷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섬길 때 입는 옷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영적인 상황은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드온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 흐름을 쫓아가지고 이제 같이 우상숭배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일단 말씀이 없는 데서 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을 사사기가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지 어떤 왕정제도가 없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이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 자체가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 그 말씀 대신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팽배한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를 살필 때에 거기 일종의 루틴이 있어요. 평화 시절이 있다가 해이해져 가지고 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받다 보니까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또 구원을 해서 평화를 회복하게 만들고 또 해이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이런 쳇바퀴가 돌았던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으로 절박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그만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졌던 죄성이 드러나면서 자신도 실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족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을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그렇게 무슨 에봇을 음란하게 위해도 결국 평화 시대가 40년을 갔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 바로 이렇게 징계를 왜 안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기회를 자꾸 외면하고 그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죄를 쌓아간다는 건 뭐지요? 이제 벌을 키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죄를 쌓아가고 있어요.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만약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다음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때문에 싸우는 싸움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방이 태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때가 바로 다윗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잘 나갈 때, 이때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혼자 이제 왕궁에 있다가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만 거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다음 거기서 또 살인죄, 살인 교사지만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다윗이, 그 시편을 썼던 그 다윗이 이게 풀어지니까 그만 이렇게 치사하게 실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뭐 엄청난 파행이어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고 치졸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인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모든 천하를 장악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누가 제동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제동이 걸리지 않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속에 있는 죄성을 계속 부추기면서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그만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정말 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토설과 애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 이것이 가장 두드러졌던 그때가 언젠고 하니 사울에게 이제 쫓김당할 때, 사울은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다. 그때 고난의 때죠. 고난의 때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제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도 보실 때 차라리 고난이 낫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저 친구 저 풀어졌다간 저 감당을 못한다, 저 뒤탈을 저거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쪽으로 가이드하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에서 실족해가지고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단 고난 속에서 그냥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신상에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떻든 평안할 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하고 해이해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향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잘 나가도 쟤는 간수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잘 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두 번째, 이 기드온은 양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녀죠. 이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자, 40년 태평 시절이라고 하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회, 우리가 이전에 왜 그렇게 고통당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을 경건히 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돈독히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사 시대도 엉망이었지만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점에 갔을 때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의 땅에 잡혀가서 한동안 이 포로로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면서 왜 우리가 선민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소위 이제 그 아사 작전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제 오늘은 네 아이를 구워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대변도 먹었다고는 성경이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우리가 우상 때문이었다. 근데 어떻게 선민인 우리가 우상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이 포로 시대에 귀환한 뒤서부터 소위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학사로 활동했던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았어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렀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정시기도를 올려, 이런 이제 그 경건의 습관들이 이제 그때 배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한, 이미 벌써 우리가 이제 아까 살핀 것처럼 기도원의 그 내면에서부터 벌써 이제 그 우상 멘탈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잘 나가는 시절이 열려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는 쪽으로 간 거예요. 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 정도 돼야 될까? 근데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또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이제 얘가 또 이제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구절만 봐도 기드온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이제 이 왕을 세우지 말라는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그때 이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권면을 하지만은 하나님도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지니고 있는 관성의 위력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왕 세우기를 원치 않지만 너희가 정의 왕을 세운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톤을 조정하십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왕이죠,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의 왕을 세우려면은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영부인 하나인데, 지금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 개성 있는 마누라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기드온은 사사로서는 성공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했고 평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에서도 실패했고 가장으로서 실패했다. 야곱을 보게 되면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4명의 아내가 각축전을 벌이는 거 보세요. 이전 투구의 양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겪고 자란 그 아이들이 또 제각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성된 성품에서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비교의식과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드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지만은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자는 거예요. 간신히 살려가지고 인신매매로 끝나버렸지만,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흐름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특히 아비멜렉 같은 경우가 이상해집니다. 일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우상 숭배로 아주 본격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33절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그나마 기드온 있을 때는 좀 눈치를 봤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 바알 우상 때문에 그토록 계속 연단의 쳇바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연단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그 부패한 본성과 미혹에 또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엽기가 있는 거예요. 자,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첩의 소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형세를 보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고, 기왕이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가에서 얻어낸 돈을 가지고 소위 이제 건달들을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조폭을 고용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 본가가 있는 오브라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도륙을 합니다. 한 바위 위에서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 70명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게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이제 요담, 이 둘만 살아남. 나머지는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학살이죠, 학살.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뭐 덕이 되는 걸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욕망에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길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피비린내가 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성품, 70명 가까운 형제들을 도륙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3년을 통치를 했다고, 3년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세겜 사람들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저지른 죄악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다른 형제들을 도륙한 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쌓는 악행까지 계속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보겠다 작정하실 때에 이게 일단 이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벌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집행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행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의 집행자가 이제 주로 이제 악한 영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아하방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를 했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악한 영이 출동을 합니다. 9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도륙을 하고 온 이스라엘을 심란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끝장을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벼락을 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 소위 자중질환의 계획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아쉬워하는 거죠. 아니 좀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3년씩이나 또 시간을 가져서 그 과정에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왜 바로 안 하시고 그게 결국 그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같이 어느 정도는 죄성에서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엽기를 겪어야 돼. 겪는 거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아비멜렉을 처단하는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제일 먼저 등을 돌린 사람들이 처음에 그를 전적으로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자중질환의 계책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그 여호사밧 왕 때도 그러잖아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의 후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너무 전력의 열세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대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의 후손들 사이에 서로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만들고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거예요. 종종 주님께서는 당신 쪽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의 사이즈 보고 겁먹을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중질환 과정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참 기드온이 아쉬운 거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그 다음에 미디안을 쳐보시고 40년 평화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왕은 아니었지만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난 그냥 사사로 그냥 있겠다. 그런데 사실상 뭐 누리는 것은 다 누린 거죠. 그 이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전승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이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완전히 참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드온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이 대목은. 최근 그 한국 교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2024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최근 조사죠. 이제 최근 조사인데 이 최근 조사에서 이제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니와 혹시 싶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바가 뭔가 하니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직자 가운데에서 29%, 중직자라고 하면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다 종신직이죠. 일단 임직을 받으면 종신직이에요. 서리집사는 원래는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리집사도 종신직이 돼버렸어요. 한번 서리집사는 영원한 서리집사예요. 근데 어떻든 이 중직자 하게 되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인데 그 한국 교회의 총 중직자 가운데에서 29%가 자녀가 교회 잘 다니는 것을 막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 공부는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고 출세해야 되니까. 돈 벌고 출세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잘 다니면 자기 공부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중직자의 29%가 자녀가 교회 잘 다니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변화가 없으면요, 지금 영국 교회, 영국에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를 다 책임졌던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팔려가지고 심지어는 모스크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당을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웃을 수도 없는 게 그 교회의 십자가라든가 십자가가 이제 밖에도 십자가 장식이 있고 교회 내부에도 십자가 장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둔 채 알라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럼 십자가라도 띄지 왜 그걸 붙이고 있느냐? 그 십자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오래된 건물의 구조물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어요.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허락이 안 돼요. 영국은 하도 그 전통 이걸 강조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무슬림에게 팔려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모스크가 된, 거기서 이슬람 사원이 됐는데 바깥에는 이슬람 사원 간판이 붙었는데 그 십자가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공부의 예배가 밀리고, 공부의 기도가 밀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학원 다니는 게 더 급선무예요. 부모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게 돈 벌고 출세하는 쪽에 더 올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결과 이제 지금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시대를 사사 시대로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법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 시대가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변화가 안 되면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우리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든 변화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많아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원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기도원의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는 영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지만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된다. 저는 이제 2024년도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이게 최근 조사에 이제 이게 퍼센테이지가 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게 중직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했겠어요. 근데 일단 중직자인데 이제 무기명으로 조사한 결과가 29%면 30%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자녀의 신앙 양육, 신앙 전승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중직자인데. 그럼 중직자가 그렇다면 중직자 아닌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만 하면 얼마든지 신앙도 잘 간수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신앙 전승, 신앙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원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원이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도 자녀들의 영성도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이 주는 이 경고가 오늘 한국 사회에 같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은혜의 정원 교회에서부터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